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 우리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모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방해를 해요. 문제를 일으키고 핍박을 일으키고 환란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피를 흘립니다. 막 겁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처럼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세계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한 괴계를 써요. 내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뭐랄까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지는 거 보고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외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냥 나태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서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쉬라 그랬더만 목사님 저 쉬어요. 제가 맡기고 좀 쉬고 그래요. 토요일 어떨 때는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피곤할까? 또 어떨 때는 막 남편이 돈도 쪼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식당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 일을 이제 이 집사님이 해야 되는, 왜냐면 사장이니까 없으면 해야죠. 오히려 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막 힘들 때는 주님 바라보는데 뭐죠? 조금 나태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꼭 다윗처럼 아니 그 전쟁터 나갈 때는 주님 바라보다가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왕이니까 으슬렁으슬렁 걷다가 이 딴짓 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면 다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조금씩 그래도 좀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좋은 집 있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교묘한 괴계를 써가지고 자꾸 넘어뜨려요. 너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요. 처음에 그리스도가 다다 싶을 때는요. 주님 나는 주님 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그런 거야. 안 그런 거. 그 대표적인 제가 보니까 발락과 발람이에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근데 발락은 대적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싶었던 왕의 대표예요. 발람은요, 돈에 팔린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쭉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이 쫙 보이는 곳에서 제단을 딱 쌓아가지고 딱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볼 때, 저 지금 누가 있는데, 우리 혹시 저주하나 막 이러 싶을 거 아닙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안 오지만 기도하겠죠, 봤다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절대 저주 못하게 만들어요. 발람이 딱, 하나님이 딱 자기 입술을 짓고 계시니까 축복만 딱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를 데리고 가요. 또 좋은 데 막 차려요. 3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화가 나요. 가라고. 내가 그렇게 돈 줘가지고 불렀으면은 저주 한번 하지 말이라 축복이나 하고 뭐 하냐고 막. 그래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외에는 말 못한다 그랬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딱 이러니까요. 발람이요. 악하죠. 나중에 발람이 여호수아한테 죽어요. 사실은 그 군대에. 근데요, 이 발람이 뭐라냐면 저 이스라엘은 싸워서는 못 이긴다. 저 이스라엘은 핍박해서는 못 이긴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뭔데?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저기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음행,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의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역들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요. 바알볼이라고
바알을 찬양하는 예배,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에 자기들이 신을 쓴 게 우리로부터 우상이죠,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이 남자들이 가니까요, 이 여자들하고 이 성관계를 가지고 음행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같이 바알에게 섬기는 거죠. 이게요, 딱 스며들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문화가요, 딱 스며들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돌,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우상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연예인이잖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너무 쉽게 절하게 만들고 너무 쉽게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전략입니다. 교묘한 전략. 사단이 하는 이 교묘한 전략에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막 환난 주고 막 어려움 당하면요, 더 주님 바라봐요. 여기 얘가 있잖아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누가 벗깁니까? 바람이 벗깁니까? 태양이 벗깁니까? 태양이 벗겨요. 오히려요, 편안하게 만들고 나면 다 자기가 벗어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위험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 한 번 나눴거든요. 저 북한이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핍박이 일어난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좀 얘기하다가. 저는 한국이 복받은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성도들이 더 복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과연 제대로 믿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위에 되게 많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잘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맞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의심이 들 만한 일이 생겨도 예, 주님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은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막 하려고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제대로 정말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은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좀 내가 적게 누리면 되지, 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두세 사람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구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문제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적당하게 선 찾아가면 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은요, 부담이 아니라 새 생명 얻은 자의 특징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미 불신자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멸망인데, 육신을 따라가는 건데,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내가 왜 저기를 따라가?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세상을 가야 됩니까? 왜 그 갈등을 해요? 이거 지금 내가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 갈등을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날 오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들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착각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주님이 나한테 복 줘가지고 잘 될 거야. 아닐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날 따라오고 싶어? 그럼 너 부인해. 너 십자가죠. 너 생명 걸을 각오해.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한 거야.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을 미워하는데 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거 미안하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미안하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싶은데 나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공격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형통한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고난이 먼저 와요. 우리가요, 버리고, 우리가 다 외면하고 나야 나중에 100배,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이 대를 이어가서 제대로 되기 어려운 이유가 이미 부모가 복받은 것 때문에 자녀가 그냥 자연적으로 잘 살아버리면요. 이거 헛된 신앙 돼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미션 스쿨이 나는 지금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미션 스쿨이 1대 이사장님은요. 전생을 걸어서 후대를 살리고 믿음의 사람을 키우려고 해요. 자식들이 그럴까요? 손자, 손녀들이 그럴까요? 이거 내 건데. 다 내 것 갖고 저 먹고 사는데 이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리를 막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올해 우리가요, 무조건 주님 앞에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좀 여유 있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중심만큼 또 우리 삶만큼은요, 기준을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제발 기복신앙, 잘못된 믿음의 동기가 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요. 교회를 가는 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선택 상황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 혼자 믿어도 돼.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될 지체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나를 토해버린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번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응답하신다 그랬고,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는 세상 모임하고 달라요. 세상 모임은 목적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몸을 이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자꾸 모여야 돼요. 왜 우리가 안양으로 가느냐? 모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도 교회에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 모임들을 교회에서 하세요. 그래서요, 자주 그곳에서 같이 라면도 먹고 같이 뭔가 하고 해도 돼요. 편안하게.
교회가 계속 모여지고 그 속에서 은혜 받아져서 꼭 교회 와야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축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는요 오면 새벽 기도도 할 마음은 있습니다. 갈 마음도 있습니다. 가자 뭐 내가 어렵 게 뭐 있냐 했는데 저는요 단지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할 뿐이고 제가 그 다음 일이 굳이 가서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런 거지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로 생각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와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럼도요 이게 어쿠스틱이 너무 크잖아요. 어쿠스틱 느낌이 나는 전자드럼을 지금 이제 구입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자고요. 뭐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광고하면서요. 뭐 받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죄송합니다. 날로 드실 겁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저변학도도 시키고 이 교회가 우리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얼마나 큽니까? 같이 이 응답들을 우리 응답으로 받지. 목사님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가나안 신자는 있어도 가나안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제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거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이거를 가장 그 의미를요 퇴색시켜버려가지고 적당한 선 그냥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이거 괜찮아. 주님 뭐 어떻겠어? 물론요 온전히 주님이 한다고 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인간인데 그걸요 핑계 삼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 그럼 공동체의 축복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목사님이 좋아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엄청나게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요. 모든 게 그분께 절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분의 이름이면 흑암도 벌벌벌 뜹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죠.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까? 여러분 변화됩니까? 여러분 성령이면 변화됩니다. 주 예수 이름이면 변화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나를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꼭 극단적인 상황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정말 외통수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매일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매일 말씀 보면서요.
그전에 딴짓 하던 거 지금 안 해요. 물론 제가 딴짓 한다고 얼마나 딴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려 그래요. 왜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입니까? 아까 말했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면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이름이면 언약을 성취시키고 그 이름이면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요. 그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같은 거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말 안 했지.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 교회는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구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요. 저는 우리 기도 선교팀이 응답받아 간다고 믿습니다. 좀 더 믿고 기도하셔도 돼요. 좀 더 선포하시고 기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 선교팀은 기도가 우선이지만 교회 관리 선교팀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후대 선교팀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베이스입니다. 기도를 매일 기도만 하는 중심은 기도 선교팀이지만 다른 팀들도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모인 모든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지체들은요. 예수 이름 앞에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 앞에 구하면요. 산이라도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달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이죠. 임마누엘의 비밀.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신의 모든 현장에서 먼저 홀로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내가 너 공동체 없는데? 당연히 없죠. 처음부터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불신 현장으로 가득 찬 것인데 이미 불신자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갑자기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자신의 현장에서 홀로 가만히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도요. 사실 우리 전사님 참 대단한 거예요. 무임으로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못해요. 월급 받고 사례 받고 하는 사람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다가 응답받아 버려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거든요. 안 해도 되면요. 안 해요. 저도 그렇지만 제 아들도 보면은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뭘 좀 해야지. 그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또 다음에 하지 미뤄요. 근데 꼭 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누구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이 속에 역사해달라고 홀로 깊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문제가 흑암이 덮인 게 아니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와요. 이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황금빛 내 인생.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황금빛 같은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빛나는 인생, 문제없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요, 흑암이 문제와 함께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버릴 거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분은 저도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야, 진짜 이분 말만 좀 안 하면 좋겠더라고요. 자꾸 불평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안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하냐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도요. 되게 말 없는 전도사님도 그분은 좀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어쨌든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돕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째 들었는데요. 딱 거기에 있는 어떤 분하고 탁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는데 어디 부딪혔냐면 딱 고인물처럼 몇 명들이 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는 데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분은. 야, 그래. 어찌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분이 참 미꾸라지처럼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들죠. 막 하잖아요. 썩어가는 부분, 고인물들을 다 바꾸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문제고 제가 볼 때 문제지, 주님 볼 때는 이제 내가 내 일을 시작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핍박처럼 보이지만 그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되고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나았던 게 있다니까요. 좋은 일들 때문에 꼬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내가 가만히 홀로 내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하면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흑암이 싹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때를 잘 인도받으면요,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룰 동력자가 와요. 나와 같이 마음을 모을 자, 내가 도와주면서 할 사람들의 만남의 축복이 와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회사가 부흥해서 다시 직원을 구하게 된다면 한 명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예상을 해요. 넘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 위한 것, 그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의 역사. 그거는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상태네. 내가 시체였네. 내가 육신적으로 냄새가 안 날지 모르지만, 내가 향수 뿌리고 막 좋은 옷 입어서 폼 날지 모르지만 내가 나만이었네. 내 속은 문둥병이 있었네.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태였던 게 보여집니까? 그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과정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뭐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안 봤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가망 없는 내가 살았다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믿어지십니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할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여러분 여기에 답 안 나면요 여전히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너희 마음에 있는 거야. 믿는 자 속에 내가 이루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주인이 내가 되길 바란다. 내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주님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